인생이란 기나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옛 성현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됩니다. 법구경. 어느 때 부처님이 기사굴산에서 정사로 돌아오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묵은 종이를 보시고 비구를 시켜 그것을 줍게 하시고 그것은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비구는 여쭈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아직 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가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를 보시고 줍게 하여 그것은 어떤 새끼냐고 물으셨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다. 이것은 생선을 꿰었던 것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에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에 이른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에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는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를 뿐이니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그는 나를 욕해 꾸짖고 나를 때리고 이겼다. 이렇게 굳게 마음에 새기면 그 원한은 끝내 쉬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해 꾸짖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원한은 이내 고요해진다.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끝내 원망은 쉬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그치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남의 허물만을 꾸짖지 말고 힘써 내 몸을 되살펴보자. 사람이 만일 이렇게 깨달으면 그 때문에 다툼은 영원히 없어지리.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에도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나니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듯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에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하나니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마음의 독한 태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휘달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위에 맞지 않다. 마음의 독한 태도 뱉어버리고 고요히 모든 개를 잘 생각하며 마음을 항복받아 스스로 다스리면 그는 법위를 입기에 알맞다.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인 것을 진실로 생각하면 이것은 끝내 그릇된 소견이라 마침내 참 이익을 얻지 못한다. 진실을 알아 진실로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으로 알면 이야말로 정당한 소견이라 그는 반드시 참 이익을 얻는다. 지붕 이끼를 성기게 하면 비가 오면 곧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해 가지지 않으면 탐욕이 곧 이것을 뚫는다. 지붕 이끼를 촘촘히 하면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거두어 가지면 탐욕이 이것을 뚫지 못한다. 이승에서 걱정하고 죽어서 걱정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걱정한다. 이것도 걱정이요 적어도 두려움.
죄를 지은 자기의 더러운 업을 보고 이승에서 기뻐하고 죽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이것도 기쁨이요 저것도 즐거움. 복을 지은 자기의 깨끗한 업을 보고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뉘우친다. 나는 악을 행했다 생각해 번민하고 죄를 바로 받아 더욱 크게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나는 선을 행했다 생각해 기뻐하고 복을 바로 받아 더욱 크게 기뻐한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행하지 않는 방일한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자와 같아 사문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경전을 아무리 적게 알아도 법을 따라 도를 행하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버리어 지식은 정당하고 마음은 해탈해서 이승에도 저승에도 집착이 없으면 그야말로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법정.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닌 새날이다. 겉으로 보면 같은 달력에 박힌 비슷한 날 같지만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 있습니다. 어제나 내일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 나태와 노쇠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 쉬고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보다 높은 가치를 찾아 삶의 의미를 순간순간 다지고 그려냄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피어납니다. 이런 탄생의 과정이 멈출 때 잿빛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문을 두드린다.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니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발견되는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나는 오두막에 살면서 내 자신을 만나고 되찾게 된 것을 무엇보다 고맙게 여긴다.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짐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속에 사는 홀가분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슬이 없다. 기억에 사슬도 없고 욕망에 사슬도 없다. 시냇물이 흐르듯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슷비슷한 되풀이 같지만 적어도 현 존재인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단 이례적인 생이기에 존엄하다. 존귀한 삶이 밝고 당당한 경우는 빛이 나서 이웃에게까지도 두루 환하게 비춘다. 그러나 어둡고 병들어 있다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도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거나 눈매를 나눈다거나 일을 나눈다든가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장자. 사소한 일은 따지려 들지 말라. 세속적인 사람은 마음과 몸이 쉴 새가 없다. 남들과의 교제에서 분쟁을 자주 일으키고 시비를 가릴 때는 너무 모질고 거세다. 또한 승부를 볼 때도 끝까지 치닫는다. 이렇게 항상 외물과 싸우다시피 하니까 기운이 날로 쇠약해져 곧 가을과 겨울에 접어든다. 어찌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갖는 지혜가 작고 하는 말이 쓰잘데 없기 때문이다. 큰 지혜는 항상 너그럽고 한가하지만 작은 지혜는 잔꾀를 부려서 사소한 일을 따지려 든다. 훌륭한 말은 아름답고 시비에 구애되지 않으나 수다스럽게 짓거리는 잔말은 쓸데없는 일에 얽매여 시끄러울 뿐이다. 무엇이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감정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감정이 나타날 곳이 없게 된다. 그런데 희노애락의 감정은 밤낮 없이 변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감정은 어디에서 생겨나며 변화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일정한 의견을 갖게 되면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한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행동한다. 이러하니 눈앞에 자기 감정을 어찌 제대로 판별할 수 있겠는가? 현명한 사람은 갖가지 감정의 작용을 지배하는 참된 주제자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를 스승으로 삼는다. 시비를 초월하라. 자기의 입장이 완전하다고 생각되어 조그맣게 굳어진 것이 편견이다. 이 편견으로 진리를 가리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비와 대립이 생긴다. 시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는 시가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한다. 시와 비는 서로 기댄다. 따라서 시비를 초월하려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이것은 하늘에 비추어 봄으로써 가능하다. 하늘은 상대를 초월한 절대적 입장이며 여기에서 사소한 대립을 초월하는 커다란 긍정을 얻게 된다. 그리고 회전하는 문짝의 중심인 지도리의 입장에 서는 것도 좋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한한 변전을 맞게 된다. 옳다도 하나의 변전이고 옳지 않다도 하나의 변전이다.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어찌 대립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비추고 도추의 입장에 서는 것은 편견이라는 성심의 어둠에서 벗어나 변화를 알아가는 명지에 의해서 가능하다. 논쟁은 끝이 없다. 가령 내가 당신과 논쟁을 한다고 하자. 누가 옳고 누가 틀렸을까? 아니면 두 쪽이 모두 옳았을까? 또한 두 쪽이 모두 틀렸을까? 어떻게 시비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시비는 자기의 입장에 따른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입장이 바뀌면 옳고 그름도 뒤바뀌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변함없는 판단의 기준이란 없다. 또한 어느 누구를 시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없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자신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장작은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 끝까지 타고 마침내 소진한다. 장작이 재로 변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재는 제대로 장작의 궤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인가? 사람의 삶도 장작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몸이 늙어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된다. 이 흙 속에는 과연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어찌 알겠는가?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잘 관리하여 장작처럼 끝까지 활기차게 타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다. 삶은 단순해야 한다. 사람을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는 두 가지의 흉기가 있다. 허욕에 찬 명예와 잘못된 지식이 그것이다. 명예란 결국 서로 헐뜯으면서 자신의 덕을 높인다. 지식은 경쟁심에서 생겨난 것으로 잘못되면 다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성인도 명예와 실리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 이것들을 쫓느라고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러다가 큰 화를 입기도 한다. 추구하는 바가 많아 번잡스러워지면 혼란이 생긴다. 혼란이 계속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다. 모두 불로 불을 끄고
물로 물을 막으려 하는 형국이다. 삶은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 단순한 삶일수록 그 삶은 순수해지고 불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자신의 훌륭함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재능이 쌓이고 남과 다른 장점이 늘어나면 자랑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남보다 옳고 훌륭하다는 자만심에 빠진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당하기도 한다. 저 길 위에 있는 사마귀를 봐라. 화를 잔뜩 내고 팔뚝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수레에 맞서고 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모르는 짓이다. 자기 재능의 훌륭함을 자랑하지만 한순간에 수레바퀴에 치여 죽고 만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거역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플라톤.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했다면 그만큼 그 자신에게도 행복이 돌아온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이지요. 선을 베풀면 선으로 되돌아오고 악을 베풀면 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행복 또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지요.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행복을 바라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은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은 사람은 늘 마음속이 따스한 온기로 차 있다. 내 마음을 따스하게 보존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일이다. 도덕적인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나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따스한 온기로 채우고 그 온기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푸는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 역시 따뜻함으로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옛 성현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100살까지 무병장수. 오늘도 행복하세요.